경건이란 이야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또 믿음, 신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신적인 또 신성을 가진 단어가 갓라이크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단어는 좋아한다는 라이크랑 하나님이란 갓이랑 이렇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또 라이크라는 얘기는 좋아한다는 뜻도 있죠. 뭐뭐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경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여러분 경건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래서 이 경건도 여러분 우리가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서에 말하기를 이렇게 경건의 연단과 훈련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방인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가리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또한 그는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가리켜서 경건한 백부장의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건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짜 경건, 모집은 경건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실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신앙과 신앙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봐야 하며 어떤 때는 가슴 아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닮은 것처럼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늬만 있고 흉내만 나고 형식적인 경건은 외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말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멀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금식하는 모습일까요? 성서는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예배만, 형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존재까지 경건을 확장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믿고 경건하게 믿고 성서는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나는 토색하지 아니했습니다. 불의하지 아니했습니다.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주님이 의롭다, 경건하다 하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세리가 기도하는데 차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형식과 외면에 있어서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마음의 존재의 자리는 외식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자랑이었고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비교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그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삶까지 경건의 모습을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들려지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게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또한 성을 쉽게 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경건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여러분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더니 너무나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내고 오히려 지팡이로 여러분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성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분향드리다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다가 화를 낸 겁니다. 분명히 이 일은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왕이 화를 벌럭 내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드리다가 성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쁘게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그 많은 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을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렇게 들었으면 이제는 그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는 들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천하지 못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는 행위와 모든 것이 논리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논리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고치지 않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킴으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를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논리에 맞지 않고 모순이 돼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소리를 질러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알았으면 여러분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3절과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 오른쪽에 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는 순간 묻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도 마찬가지에 단정히 우리가 옷의 매음새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고 나서 여러분 고치지 않는 그 모습이 실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우리의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내놓으면 썽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치는 생각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경건과 거리가 멀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바꾸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죄를 발견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변질된 모습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잘못을 고침으로 회개하고 변화받아 성숙된 것이 여러분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에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들었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속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속박하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법이라고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 믿음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것이고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게 돼서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함 자체가 복이니라.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오고 용서의 감격이 먼저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먼저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을 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은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억제하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언어 생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제에 있는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우리말의 제갈먹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경건은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27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길이 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합니다. 쾌락주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의 눈에는 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그의 마음이 눈길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오히려 기도가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낙으로 삼고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고 섬김과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마음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선택이자 기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경건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와도 지나갈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더 좋은 것은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어를 제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경건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은 경건의 연습을 해서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오래 믿었던 사람과 최근에 믿었던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경건의 연습을 했으면 연습한 분량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 믿었던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경건의 모습에 차이가 없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경건한 신앙이고 어떤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가?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팔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팔복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가 경건한 자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게 된 자가, 온유하게 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 자, 긍휼히 여기게 된 자,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 화평케 하게 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된 것, 그 자체가 경건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게 된 자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자의 모습입니다. 경건한 자의 모습을 오늘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입니다. 오늘 애통하게 된 자입니다. 오늘 온유한 자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주장과 같습니다. 그리할 때 그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